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노냐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 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의 대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유대 사회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 보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미 보이지 않으셨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 고쳐주신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4천 명이나 먹이고 7광주에 차게 거두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표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표적을 구하는가 봤더니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생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보여주는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과연 그렇게 인정할 만한 표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의 경우 아모리 족속을 칠 때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원수를 괴멸할 때까지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되어 있고 모세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여 먹게 했다. 이런 표적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린 표적을 보이신 것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사실 이미 보이셨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또 15장에서 7병2호의 기적으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건 다 못을 통하여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표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의 왕국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은 뭔가 부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을 생각해 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보이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적으로 이해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졌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르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을 떠나가셨죠. 요나의 표적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정죄를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 죽음을 본 요나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 표적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될 때 그들은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표적으로 누가 보이라 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줄 답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5절과 12절 단락에 가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표적을 보이셨지만 이것을 볼 눈이 흐려져서 표적을 보여달라 했던 어리석은 자들인데 이에 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땠는가?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바르게 볼 눈이 있었을 것이라 기대를 해봄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도 영적 무지와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특징이 지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행하여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가에 전심을 기울인 자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긍휼과 자비에 의한 용서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리속죄의 필요성과 그 은총을 몰랐고 오히려 그것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는 종교적 의식주의와 행동주의가 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악을 생산해 나는 자기 자신의 내면적 마음속의 전적인 부패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요. 의를 행할 수 없는 무능력을 절감하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려 나가지 못했고 메시아의 대리속죄의 은총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종교적으로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제사장들이 다 사두개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또 바리새인들이기도 했죠. 이들은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하여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영혼은 불멸하지 않으며 따라서 죽은 후에 내세가 없고 어떤 보상이나 형벌도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타협을 통한 세속화로 기회주의와 물질주의로 특징이 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한 채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에 의해서 단지 유대 사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의지였고 목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했으며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구하고자 했던 것과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가르친 바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 떡과 누룩을 말씀하신다 하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누룩에 대한 경계의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염두에 두고 이를 경계하라 하신 말씀인 것을 다시 가르쳐 일깨우셨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해 듣지 않고 또 살피고 경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들의 문제점, 곧 자신의 부패성과 죄악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죄성에 빠져들어 영혼은 병들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다음 단락의 13절과 1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령코 메시아 오기를 갈망하였지요. 이들은 믿기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 생각하진 않고 메시아 오실 것을 미리 알린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아닐까라는 정도를 생각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영광을 받을 만하지 않을까요? 영광의 메시아다운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보기에는 영광의 메시아는 그보다 훨씬 더한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셨고 권위가 높았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 그 앞에서 공경을 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에 비하면 영광의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며 의심스러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세속적 승리가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나 세상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코 구세주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여기서 유명한 대답을 하죠.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참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직책을 수행하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완성적인 모형, 원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이며 그 말씀에 의하여 통치하는 왕이시고 그 말씀에 의하여 속죄하며 중보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참으로 이루시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러한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말씀대로 정녕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만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선물이요. 하늘의 아버지가 알려주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은즉 큰 복을 받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 교회라 하셨으니 교회를 세우신 이는 주님 자신이라는 것이고 주님 자신이 교회의 반석이요 교회 자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는 방편입니다. 이 천주교는 이것을 오해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 개인 위에 세운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모든 추기경, 주교 신부들은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 대업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반석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자 말씀하신 그 뜻은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바르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가만히 보시니까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 돌 또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그 이름과 연결해서 교회를 세울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과연 베드로라는 이름대로 베드로가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되는 고백을 하였다고 칭찬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형식적으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요. 실제적으로는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 자신을 반석으로 삼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천주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바처럼 주님께서는 베드로라는 한 개인, 그 개인을 위해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뜻합니다. 자유의 열쇠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시온성을 곧 예루살렘의 열쇠가 되어지는데 교회의 사역을 위탁하시는 주님께서 천국 권세를 가지시고 사도들에게
주신 열쇠를 의미합니다. 이 열쇠는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작용되는 열쇠인 것입니다. 천국은 사도들에게 위임한 바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적용점을 찾아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서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하신 주님을 보이신 표적은 십자가 부활뿐이니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또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지와 오를 밝혀주시니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고 스스로 의롭다 하기는 죄성에 빠져 영원히 병들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바르게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 천국이 열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선포가 우리 교회에 또 잘 선포되어지고 듣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의 적용으로 살펴볼 기도 제목들이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